오늘은 부모를 향한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 글씨를 보면 어때요? 보통 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아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을, 명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동사적인 그런 말씀으로 앞에 이렇게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에 관한 부분이 사람에 관한 그런 계명인데, 그 사람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나 개인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성도들은 더욱 힘써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범적인 효자 한 사람을 찾으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이렇게 찾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이 야곱에게 순종하는 그 부분을 클라이막스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그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그런 자녀였습니다. 야곱은 12자녀가 있었습니다. 4사람의 부인과 12자녀를 두었습니다. 이거는 아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예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나머지 자식들은 장날에 싼 옷을 이렇게 사다 입히고 요셉에게는 명품 옷을 입혔다,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옷에 이렇게 염색을 하고 채색하는 이런 내용들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이 채색 옷을 입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특별히 야곱이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충분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한 아주 순종의 그런 모델 케이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 순종을 요셉은 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을 아주 특별하게 감당하고 있는 요셉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내가 4사람인데 야곱이 그 중에서 가장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하란에서 특별히 요셉이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91세 때 요셉을 하란에서 낳았습니다. 그런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끔찍히 사랑한 만큼 그의 아들인 요셉도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에 공개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내용을 저는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생애에서는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다만 배후에서 요셉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전부 다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러 이제 멀리 세겜까지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상황을 살펴보고 오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버지 야곱은 그 형제들 간의 미미한 그런 내용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잠깐 가서 살펴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지금 야곱의 가족은 헤브론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헤브론 땅에서 세겜 땅까지는 약 9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제가 교사예배 때 이재영 집사님에게 17살짜리 소년이 90km 정도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한 3일 정도는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거리를 아버지가 자기가 총애하는 요셉을 보내어서 살펴보고 오라. 어떤 분들은 도시락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오라.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 그 거리가 잠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띄엄띄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융통성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감당하면 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의미보다도 그것을 어떤 의무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내 생각과 요령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 길을 세겜 땅으로 요셉은 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요셉이 혼자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들을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당나귀라든지 이런 데 짐을 싣고 또 종을 한두 사람 붙여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3일을 걸어야 되는 90km의 그 거리는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돌짝밭, 그 광야의 그 길은 17살 요셉이 걸어가기에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야곱이 왜 요셉을 보냈을까? 오히려 요셉이 멀리 가 있으면 그 형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요셉을 찾아오라 한다든지 요셉의 안부를 묻는 것은 이게 좀 이야기가 되는데, 형들은 오랫동안 이 가축을 이렇게 그들이 쳤고 또 그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10명의 20대 30대 그 목동의 경험이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셉 보고 알아오라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알아오라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어쩌면은 그 이상의 이 3일 길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오고 가는 길이 그렇게 자유로운 길도 아니고 얼마든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아버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서 요셉을 그 길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길이고 야곱에게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찾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의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이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세겜 땅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땅의 일부를 하몰의 부족을 통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 땅에는 야곱의 땅이 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이제 문제가 이게 드러나는데, 그 세겜 땅에 야곱이 땅을 사고 그 다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몰의 자녀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하몰의 자식들, 그리고 그 종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완전히 이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야곱이 그 내용을 알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시대는 어떤 법이나 어떤 테두리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보호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세겜 땅에 하몰의 종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종족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20대 30대 가축을 오래 쳐본 경험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지만은 그들이 세겜 땅에서 양들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들 땅도 그 부분에 있지만은 과거의 그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곳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그 큰 사건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그런 귀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땅에 묻고 다 그런 걸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을 떠나왔던 그런 기억이 야곱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에게는 그 세겜의 땅이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지금 그 땅에 야곱의 10 아들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에 지금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형들의 상황을 알아오라 이렇게 지금 보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또 생각해 보는 것이 17살 나이에 형들과 바깥일을 많이 해보지 않는 그 요셉에게는 일단 하루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모에게는 모험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은 이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을 또 그런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런 세월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당황했던 그런 상황에 17살 아들을 내어보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냥 안부를 전하는 곳으로 요셉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은 위험한 여행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을 이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데 요셉은 순종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의 앞에 어떠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예측할 수도 없고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안 가겠죠. 그러나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세겜 땅으로 출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요셉에게는 위험한 환경이고 어려운 요소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길들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또 마지막에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그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위험과 어려운 길들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요셉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3일 길이 걸렸던지 나흘 길이 걸렸던지 이 요셉은 드디어 세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상 왔는데 형들이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가야지. 그리 안에도 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왔지? 왔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물론 요셉은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나 충분히 저는 요셉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날아다니고 막 이게 뭐 그렇게 다니셨다면은 우리와 차별이 있게 그분이 오셔서 다니셨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높여보고 그분을 추앙할 수 있는 일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와 함께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형을 만나러 갔는데 오진 고생을 해가지고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형들을 찾느라고 헤매었습니다. 그래도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고 해서 야곱이 요셉을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들은 건 뭐냐면 형들의 안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형들의 안부. 그런데
세겜 땅에서 형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청소년 요셉이 그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그 지역에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서로 이야기하다가 너 그렇게 헤매고 있니?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형들을 만나러 왔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몇 명? 10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그 목동들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도단으로 간다 그러더라. 도단으로 갔다가 아니라요.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가 안 가? 예? 나도 요셉처럼 간다고? 예? 거기까지 갔는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간 것 같다. 간다고 그러더라.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도 한 40km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샤들골 공항까지가 40km가 안 됩니다. 더 지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르망까지 갔는데 르망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저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또 그 도단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형들을 안부를 가지고 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형들을 만나기까지 그 걸음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가장 큰 위험이 어떻게 와요? 형들을 만났을 때 위험이 오는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 위험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순종을 보면서 요셉은 어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정도의 일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비상한 분이세요.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는데 아주 비상한 분이 야곱이세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이 3일길을 지나서 갔다 할지라도 그 형제들을 그 아무도 없는 그 광활한 이 광야에서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정도의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야곱이 왜 요셉을 보냈느냐는 거지. 아들을 믿으니까 믿을 만한 아들은 나머지 10명 형들이에요. 살림을 살고 환경을 적응하는 데는 형들이 더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철은 없는 건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요셉을 그 땅을 보냈냐는 거죠. 그 이전의 사건을 보면은 요셉이 꿈꾸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요셉의 꿈은 형들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은 이 야곱도 당황하게 만듭니다. 형들이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태양도 나에게 절하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꿈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꿈을 가진 자의 대부분이 그 꿈을 결과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꿈을 꼭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시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주지 않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뭐냐? 시작을 만난 사람이에요. 시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가지고 그 나이에 지혜롭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은 나중에 알았겠지만은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형들에게도 말했고 아버지에게도 말했고. 그런데 모든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사고 형들을 좀 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야곱도 화가 났지만은 야곱은 그 순간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곱은 고난 중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지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내용을 야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에서에게서도 구원을 받았고, 그의 인생의 이제 노년에 그의 자식들과 함께 그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자식 중에 유일하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처럼 꿈을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순간 부모도 그에게 절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은 나쁠 수는 있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야곱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형들과 사이도 안 좋고 그 먼 길을 이 어린 자식이 가야 되는데, 자기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짐승을 가죽을 통해 짐을 싣고 간다든지 종을 몇 명 보냈다 할지라도 요셉의 환경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 그 정도를 아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보냈느냐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죽음의 땅에 그 예수를 보내셨느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은 이 자기 아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맞다면 얘는 형의 안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도박입니다. 자식을 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요셉이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내가 또 나에게 속았구나. 내가 그 자식을 보내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나에게 속았구나. 그러면서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이방인 그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고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을 때 그 야곱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요셉을 보내는 걸.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고생하고 힘든 상황을 보지를 못했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가 죽고 애굽에 와서 아버지가 죽고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데 그 방부제를 아버지 시신에 발라서 이렇게 시신을 정리하는 데는 40일이 걸립니다. 40일. 그리고 그 장례 전체 절차를 진행하는데 70일이 소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요셉이 애굽에 이제 2인자로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2인자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장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아마 이렇게 의존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로가 허락을 하고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이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자기가 어려서 살아있을 때 아버지를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마음이, 그는 강대한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2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요셉에게는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그가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이제 치르면서 이제 형들을 바라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옳다고 하는 말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고 의무다고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거룩한 조직입니다. 가정이 부패하면 국가도 부패하고 교회도 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부패는
부모와 자식 간에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외형으로 이루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를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모에 대한 그 효도가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형제들과 부모를 만났을 때 아낌없이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그 아비와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는 것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가족을 버리고 떠나고 외면해 버리고 타인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인 것임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장례를 잘 치렀어요. 재밌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창세기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형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재밌죠? 자기 동생을 당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하대가 아니라 높여드리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 동생인데도 아직 자기들이 옛날에 요셉에게 하는 죄 때문에 아직 지금 이 동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두려운 존재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느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이제 진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이 결정을 못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셉에게 복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럽니다. 자기들은 이미 형들에 대한 용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그들은 나를 버렸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나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이미 말했는데도 형들은 뭐예요? 이 요셉의 동생의 용서를 그걸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려움으로 요셉에게 물어봤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형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오히려 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서 이 현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마음은 내려놓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관연대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훈련을 받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마음, 그 내용, 그 다짐을 잊지 말고 바로 그런 것들을 너 후손들에게, 너의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오히려 그의 황금기 같은 그런 인생에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으로 남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로 그 인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황금기의 인생이 고난받고 버려지고 오해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정말로 한순간순간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들로 아버지를 순종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망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그는 우리 가족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가운데 그는 이방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고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융통성과 세상을 사는 것으로 먼저 초점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여러분의 살 길을 찾는다면 내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린아이로 초보적인 신앙인으로 아직도 발은 한쪽 발은 이쪽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충분히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